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위험한 땅에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뵙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만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싱그러운 주일 오후에 은평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며 죄의 유혹 앞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을 훈련하며 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을 들을 때 마음까지 읽혀지게 하시고 공감하는 말들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에도 때로 실패할 때에도 마귀 사탄이 정죄하며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마음을 마구 어지럽힐 때에도 내 편 들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오늘 부모됨 그 숭고함을 위하여 그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셋째 주일에 숨기는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특징 생각나실까요?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숨기는 가정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니즈. 이것을 가정 안에서 이제 해결받아야 그 가정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가정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부가 자녀를 이제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숨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서 오늘 부부 건너뛰어 가지고 부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오늘 초대 가수 한분 모셔서 노래를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시려면 수백만 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열린음악회에 나온 이분의 노래를 잠깐 가사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이 저작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듣다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아웃시킬 수도 있습니다. 느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이 봉우리라고 하는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떤 방송에 이 양희은 씨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금메달을 향해서 이제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들이 금메달을 따나요? 은메달을 따나요? 어떤 종목은 예선 탈락을 해가지고 PPT 좀 넘겨주시면서 보면 좋은데 메달을 못 따서 이제 일정보다 조기 귀국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본선에 올라갔으면 거기에 더 머무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선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유 불문 메달을 못 땄으니까 일찍 귀국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공항으로 이제 들어와서 입국장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입국을 할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안 넘어가서 지금 그 친구들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세요. 죄인처럼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김민기라고 하는 작곡을 한 분에 의해서 양희은 씨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런 사연들을 저 방송에서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우리는 거기가 봉우리인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지만 보면 거긴 고갯마루였을 뿐이에요. 또 있어요. 거기가 또 다인 줄 알고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웬걸 또 넘어가니까 더 큰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거기 가면 인생 풀리는 줄 알았어요. 웬걸 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는 더 큰 또 이게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들어가면 또 뭐합니까? 이제는 승진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경쟁을 뚫고 이게 봉우리가 끝도 없는 그 봉우리들을 만나면서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르려고 했던 그 봉우리가 뭐였다고요? 고갯마루였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부모라는 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저도 셋이라는 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셋 숫자가 나와가지고 새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는데 여러분 첫째를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둘째를 키우면서 경험해요. 내 첫째를 키웠으니까 이제 둘째는 쉽겠지 그랬는데 이 둘째는 첫째하고 완전 다른 성격 유형의 아이가 나와가지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상을 알려주겠다는 듯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아이 두 아들만 키우다가 막내로 딸을 낳았는데 아들들을 키울 때는 애들이 밤 늦게 돌아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딸은 조금만 늦어도 이제 가슴이 얘가 안전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뒤통수 맞고 기절해가지고서는 가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 셋째 딸을 키울 때는 또 전혀 다른 봉우리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그래, 이 노랫말처럼 내가 첫째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은 뭐였다고요? 고갯마루였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는데 크면 또 안 그런가요? 저희 장모님은 제 아내가 첫 딸인데 이쁜 도둑년 왔네? 이러더라고요. 왔다 가면 뭔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이렇게. 돈 못 버는 저 목사 사위를 만나가지고 내 딸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저는 못 알아듣고 그때는 해 웃고 지났는데 지나면서 그게 나 들으라고 그런 거구나. 둘째 딸, 셋째 딸은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잘 사는데 그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첫째 딸만 어떻게 돈과 상관이 없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나 싶으시니까 오면 갈 때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쁜 도둑년 간다고 이제. 근데 그게 애증이죠, 애증. 엄마의 마음. 그 장모님도 봉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봉우리 지나면 이제는 땀을 식히면서 쉴 수 있을 텐데 싶었는데 또 다른 봉우리가 또 나타나니까 그거는 뭐였다고요? 봉우리가 아니었다고. 고갯마루였다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높은 봉우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 봉우리를 만날 때마다 부모들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상처를 받는다 이랬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상처를 받게 되어주는. 오늘 그래서 부제가 상처받은 부모들을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또 직설적인 것 같아서 부모됨 그 숭고함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엄마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미혼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정원이 한 30명쯤 되어지는 시설에 가니까 주로 이제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앉아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1, 2학년쯤 되어지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한 2-3명, 27명 정도가 다 고등학교 10대 후반의 이 여자 아이들이 미혼모로, 요즘은 이 말도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비혼모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모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자는 운동도 있는데, 이 비혼모들이 그곳에서 이제 제 강의도 듣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태교를 하는 그런 이제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던 그런 곳에서 어느 날 원장님이 잠깐 방으로 좀 오셔서 차를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일상적으로 최 목사님 수고한다고 격려하려고 차 한잔 주시려나 보다 하고 무장 해제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이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아이를 좀 만나달래요. 17살 된 고등학생 여자아이였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나 그런 딸 둔 적 없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쌀쌀맞게 친정어머니가 끊어서 결국 이 아이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만나서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뭘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출산을 하면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한결같이 지가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서 이 아이를 좀 설득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내가 원장님을 설득하려면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알아야 되거든. 내가 원장님 설득할 수 있도록 너가 왜 입양을 안 하고 키우겠다고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랬더니 한참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내가 원장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말에 이 아이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도 입양이 됐다가 파양이 됐어요. 나도 부모가 버려서 누군가 나를 입양해줘서 그곳에서 살다가 파양당할 때 저는 2번 죽었거든요.
내 아이도 입양이 됐다가 파양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아이도 나처럼 2번 죽는 일을 내가 그 아이에게 시킬 수 있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데 입양 시키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원장님한테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봅시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지금 19인데 그 아이보다 지금 2살이 더 어린 딸보다도 더 어린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울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2번 죽일지도 모르는 그 일을 시키겠냐고 막 우는 그 모습에서 제가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야, 이렇구나. 나이는 17인데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와, 이게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도 나 때문에 이러셨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심장이 쫄깃쫄깃하셨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도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애틋함,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부모가 된 이후에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마지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상처 입은 부모들을 위하여. 이 책에 나오는 스티브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스티브라는 아이는 어느 가정에서처럼 어릴 적에는 참 엄마의 기쁨이 되고 아주 착한 아이였답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그 주일학교에서 상도 받아오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졌는데 사춘기 때 중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그 학교에 일장을 때려 눕혔어요. 한 방에. 일장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하면서 야, 나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나 봐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싸움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는 아이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서 그 학교의 영웅이 되고 그 지역에서 소문난 주목의 1인자로. 영웅 심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이 우러러 본다는 것. 결국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조폭, 깽단에 들어가서 악명 높은 깽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스티브의 부모님은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긋나서 깽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샤워를 할 때에도 위협이 올까봐 권총을 그 샤워장에다 놓고서 샤워를 할 정도로 이게 온 사방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 부모님은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식이 잘 되든지, 자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면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하든지,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스티브의 가정은 부모님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자식은 죽으라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원수들만 만들어가는 거죠. 엄마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면, 아리조나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리조나로 이사한 그 집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숨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부모님이 이사하신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의 사선을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기도 응답이 이렇습니까? 원망 어린 기도가
그 피투성이게 된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핏자국을 씻겨가면서 절로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스티브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원망 어린 기도를 막 드리는데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한 것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맺으실 그 세상을, 그 아들의 인생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게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겠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스티브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스티브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밤에 한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얘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알면서도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러 밤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놀란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구 총을 쏴댔대요. 그 순간 제 뒤통수를 스치는 탄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머리는 전혀 긁히지 않았고 지극히 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총알이 빗발치는 막 주인이 총을 쏴가지고 그 총이 뒤통수를 지나가는데 야, 난 죽었구나 하는 그 섬찟함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멀쩡해 이렇게 지나갔어. 머리카락만 스치고 지나갔어. 그때 생각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얘는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므로.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의 저자 마제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해주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 앞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서는 거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티브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에 그가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저는 신의 존재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길 원해요. 신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엄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아이도 신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마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으로 이 영이 깨어있는 분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왠지 섬뜩함이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섬뜩함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 혹시 사이비 종교 같은 것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뭔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못을 박듯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하는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참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뿐이란다. 스티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창조주이신 구원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다가갈 수 없어. 나중에야 이 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니다가 진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미국 사람인데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을 닦는 바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고 평온하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야, 나도 쟤처럼 불교에 좀 이렇게 기해서 저렇게 참선을 하면 쟤처럼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런 평안함, 뭔지 모를 어떤 영험한 이런 기운들을 좀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엄마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던 건데, 이 아이가 그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참선을 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참선을 할 때 엄마가 그렇게 주지했던 그 말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불교도 괜찮아 보이고, 그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도 괜찮아 보이고, 야, 이게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 따라서 참선을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을 하셨답니다. 기독교가 참이면 불교는 가짜고, 불교가 진짜면 기독교는 가짜니 두 가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 뭘 붙잡을까? 그러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지?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수가 진짜다,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셨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여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도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스티브는 그 순간 참선을 하던 그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들, 여지껏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평화가 가까이 오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자 마지 루이스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타깝지만 매우 적은 수의 부모만이 이 스티브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 그러나 이 스티브의 간증은 내가 만나본 어느 사례보다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간증이었다. 그리고 스티브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은 절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위기 가정에게 확실한 희망을 안겨준다. 부모의 삶은 봉우리를 끝도 없이 오르는 것과 같다고 서두에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드렸죠. 부모도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참 많이 주면서 양육을 합니다마는, 그게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메아리처럼 상처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한 설문기관에서 작년입니다. 2022년에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거의 다. 그래서 무슨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자녀가 한 말로 상처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받은 말, 첫 번째가 부모님 안 모시고 살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니네랑 살 마음이 없어. 굳이 뭐 같이 사냐, 이제는 따로 살게. 그래서 살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얘들이 안 모시고 산다고, 못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모시고 산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같이 살 마음도 없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근히 상처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못 도와드려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여기도 부모님들이 할 말이 뭐 평소에 공부는 했어 지들이? 공부 원래 안 해놓고서는 뭐만 있으면 와서 공부 안 한다고 우르짱 놓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게 또 상처가 된다고 부모님들이 그래요? 다른 집 부모님은 안 그런데 우린 왜 그래요? 이런 말들이 부모님들이 상처받은 말들이라고 거기 기관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이 말이었습니다. 나를 왜 낳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왜 낳았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 검은 눈동자에다가 말을 하면서 콕콕 이렇게 찔러주면 좋을까요? 나도 뭐 너 같은 거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낳고 보니까 너 같은 게 태어났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거기다 갖다 콕콕 찍어주고 싶지만 어쨌든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상처받고 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큰 이제 완펀치, KO 펀치를 날리는 말이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결혼 안 하는 줄 알아?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야, 이건 너무 잔인한 말이죠, 사실은. 난 아빠 같은 남자면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나 결혼 안 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제정신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부모들을 위하여에서 스티브의 간증을 전해준 마지 루이스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자녀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저자가 늘 조언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대충 드리지 말고 온전히 드려라. 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한나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그러면서 소개한 돈인의 가정 이런 얘기예요. 16살 된 돈인은 규칙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전화 가야 되고 맨날 문제로 학부모 오라고 그래가지고 상담받아야 되고 그날도 이 아이가 외출을 한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막을 수는 없고 자정까지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약속을 해봤자 지키지도 않을 건데 지키지도 않을 약속인데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 12시까지는 하여튼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대판 싸우고 어거지로 들어올게 이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 엄마가 또 밤새도록 이게 어디 가서 또 방하고 다니나 막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새워서 출장 갔다 온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얘 좀 어떻게 해봐요. 여보, 당신이 다음 출장 떠나기 전까지 돈일을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오늘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숙제 아닙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하면 내 남편이 할 수 있을 것. 나는 바빠가지고 집에 못 들어와서 못하니 아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말에 이 눈꼽만한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마지 루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돈이 아버지도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하고 좀 마음이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에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나한테 온전히 드려라. 이 돈이 아버지가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는데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저렇게 뜬 눈으로 밤새워서 아들에게 올인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래봐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자. 내가 아버지잖아요. 저 아들이잖아요.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돈이를 나한테 드려라. 돈이는 나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지명하여 그 아이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나한테 드려라. 결국 승복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돈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사실 이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이 엄마도 두 손을 들은 거예요. 놀라고서 논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밤 이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도니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그마치 장장 4시간 동안 자기가 지난 16년 동안 저지르고 다녔던 온갖,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죄들을 낱낱이 다 4시간 동안 토설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도니도 이해가 안 되었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넘겨주세요. 아빠, 정말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지금 자기가 4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지금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요. 왜 있어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구는 하셔? 하나님은 하시는,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그렇다고 아이들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아이들을 그냥 신뢰하고 지지하고 그 아이들을 기쁨으로 바라만 봐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서, 어머니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 부모님인데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쟤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더 하겠다고 하면서 상처는 누가 받아요? 부모들이 받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모든 책임과 보호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데 무슨 실망이 있고 미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고 그래요? 밥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하라고. 어느 날 학교 가가지고 성적표를 가져올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넌 밥만 잘 먹냐? 넌 건강은 하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비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부모님들에게 다 돌려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저도 대학에 와가지고 19살까지 이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밥 해주는 거 먹고 살다가 이제 객지에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사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이렇게 학교 가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방 안에서. 여러분, 그 우울증이 참 절망, 모든 게 다 이렇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다 귀찮고 막. 이 젊은 애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탈출구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 우울증에서 제가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하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그 절망의 순간에 혼자서 눈물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학교 수업도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느냐면, 오늘 또 새벽에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불학무식, 한글을 모르셨어요. 한글을 못 읽으니까 숫자도 잘 못 보시고, 그러니까 시계도 못 보시는 분인데,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는 시계도 못 보시는데 정확하게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흥회 때는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도 이렇게 가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때 힘을 발휘했냐면,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형편없는, 쪼다 같은, 바보 멍충이 같은, 형편없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누구 기도는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시계도 못 보시는 그분이 진짜 뭐 어떻게 그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또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기도했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녀가 알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인생의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내가 기도한 그것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브, 갱단에 들어가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숨어 들어왔던 그가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뭐였다고요? 불교 참선하는 친구. 여러분,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불교. 여러분, 불교까지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만큼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스티브의 부모님들처럼, 도니의 부모님들처럼 기도하는 부모로 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면 속에서 또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의 139편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37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길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울에다 자리를 패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내 눈길이 안 닿고 내 손길이 닿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눈길이 손길이 닿아서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젊은 시절 젊음과 죄책감으로 방황하던 한 청년이 유서를 써서 그날 밤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평소 즐겨 입던 청바지 주머니에다 찔러놓고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호수에 목을 걸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시각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빨래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늘 입던 그 청바지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빨래하기 위해서 꺼내는데 종이가 나와서 뭐지 하고 펴봤더니 그게 유서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야, 여러분, 깔딱깔딱하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로 옮겨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1년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살을 통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139편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7절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자녀들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어차피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문자로, 편지로 이번 명절에 만나면 그 아이들을 허그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더 이상 상처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부모로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다 씻어주시고 그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